그때에 꿈꾼 것 같았도다. 여러분, 한 주간 무더위 가운데서 또 사시냐고 9월달 됐지만 아직도 폭염이 34도 광주에 고생하셨고, 또 오늘은 또 때 아닌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려서 그 중에 또 교회 나오시려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로 이제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그래요. 수고한 것이죠. 애쓴 것이죠. 그것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게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상은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19세기 미국에서 한참 사람들이 금광을 찾아 나선 일이 발생합니다. 이른바 골드러시. 캘리포니아주, 서부주, LA 있는데 거기죠. 콜로라도. 이런 데서 금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 있는 수많은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금을 캐기 위해서 다 몰려듭니다. 한 젊은 농부가 동부 메릴랜드, 뉴욕 가까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동부 지역이죠. 서부 쪽 금광을 찾아 갔습니다. 많은 골드러시 사람들 행렬에 동참해서 콜로라도에 이제 금광 지대로 갔습니다. 가진 고생 끝에 큰 금광맥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는 그 금광맥을 발견하고는 그걸 다 숨기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설득해서 자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기계를 구입해서 자기가 발견했던 금광, 거기에 가서 이제 금을 캐기 시작합니다. 채광 작업을 시작합니다. 드디어 최초로 채광 작업을 해서 회사 차에다가 가득 광물을 실려 보냅니다. 어디에요? 재련소에 보냅니다. 재련소에서 재련을 해보니까 그 광물 중에서 금이 꽤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금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많은 금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와, 드디어 내가 금 광맥 속에서 일확천금을 얻겠구나.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채광 작업에 들어가서 이제 앞으로 2-3번만 더 캐내면 내가 투자한 투자액을 다 환수할 수 있겠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말 그대로 나는 벼락부자가 되겠다.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갑자기 그 금광맥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필사적으로 여기저기를 파봤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얼마 후에 이 데이비드는 금광 사업을 포기하고 그냥 헐값에 그 기계를 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데이비드로부터 기계를 사들인 사람이 누구냐? 고물상 주인. 그랬잖아요, 이제. 기계 고물이니까. 이 고물상 주인이 그 기계를 사들여서
곧바로 이 사람은 광산을 발견한 광산 전문 기사를 고용합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가서 그 광산을 조사를 해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번 데이비드가 파다가 멈춘 불과 1m 저쪽에 다른 금광맥이 거기에 있는 것을 알았는. 그 결과 이 고물상 주인은 뜻밖에도 그 금광맥을 이제 채굴해서 당신 수백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수십억 원의 돈을 벌게 됩니다. 신문에 대문자가 났습니다. 이를 본 데이비드 팔을 동동 굴리면서 너무 가슴 아파합니다. 내가 왜 그것을 몰랐습니까? 1m만 다른 쪽으로 내가 더 팠으면 내가 그 새로운 광맥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데이비드는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물 앞에서 그만 인내하지 못하고 끈기가 모자라서 자기에게 주어질 큰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인내가 이렇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참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도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가장 큰 믿음이 뭐냐?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참아내는 거죠. 참는 거죠. 저도 이번 주간에 한 주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들, 굉장히 많은 영적 어려움들, 힘든 일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바로 깨닫게 했어요. 이건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고, 오히려 그 좋은 일을 앞두고 귀한 일을 앞두고 그 뒤에 악한 원수가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호사다마라는 뜻이죠. 좋은 일은 반드시 막아있다. 좋은 일, 구속사,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해서 우리가 나갈 때에 반드시 악한 원수가 그걸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환경을 내가 원망하고 또 사람 때문에 사람을 원망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있는 악한 원수를 향해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담대하게 나가고 뿐만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을 잡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잠언에 보면 성을 빼앗는 것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을 어떤 상황 속에 내 마음을 지키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원수 마귀는 알고 어느 순간에 다 물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토요일날 되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그걸 깨닫고 기도하고 선포했더니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어려움 없고 염려와 근심 없고 걱정이 없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당할 때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 마음을 지키고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참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참지 못하고 폭발하고 싸우고 막 그 속에서 막 짜증 부리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내한. 그래서 인내가 가장 큰 겁니다.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해서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70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70년이 되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나라 잃은 서름을 당해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잘못했고 그토록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지만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구나. 회개하고 또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되니까 그때가 70년이 된 겁니다.
우리 일제 36년이었죠. 70년이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 백성, 내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도 이국 만리에서 그렇게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고생하고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 당시 페르시아 왕 고레스, 하나님께 그 고레스 왕에게 역사를 합니다.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칙령을, 황제 칙령을 선포합니다. 내가 보니까 바벨론 지역, 그러니까 바벨론 때에 끌려왔는데 그 바벨론 온 지역을 페르시아가 다 정복해버린 거예요. 옛날 바벨론 땅에 끌려왔던 이스라엘 사람들 다 너희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황제가 칙령을 내립니다. 그때 또 영적인 선지자들 다 우리가 우리 고국으로 돌아가야 돼.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포로로 끌려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입니다. 주님 안에 돌아오고 말씀 가운데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을 산 겁니다. 황제가 돌아가라고 다 내가 너희를 지켜서 거기까지 넉 달 걸립니다. 거리가 넉 달 걸려요. 한 3,000km 정도 되는데 산악지역 또 강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군사를 내어줄 테니까 너희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까지 도착할 때까지 내가 황제의 군사를 보내줄 테니까 돌아가라. 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 어떻게 그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갈등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주축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1.5세대. 그러니까 어려서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간 세대들. 그리고 그 바벨론 70년 동안 거기서 태어난 세대들, 2세대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주류를 거기서 이제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모를 따라서 거기에 태어나서 정말로 각고의 노력 끝에 그들이 재산을 형성하고 사업장, 일터를 마련했고 나름대로 또 세상에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다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우리 부모 세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세대 내가 여기 왔지만 이제 여기서 살만한데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돌아갈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성은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리고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거기에 있는 땅들은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참으로 척박한 땅입니다. 예루살렘 돌아간다 할지라도 누구 하나 우리를 환영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부귀 영화도 없습니다. 고생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내 생각이 있고 또 내 유익이 있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충돌되면 똑같은 문제가 뭐 있겠어요? 충돌되면 갈등하다가 포기하고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비록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 그런 상황이 앞으로 너희들 기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꿈을 잃지 말고 그 꿈을 향해서 그 비전을 향해서 너희가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그들의 땀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재건, 그리고 성전의 건축, 이 모든 꿈들을 반드시 성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돌아간 그 민족들, 돌아간 그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세워주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일하실 것이다. 나중에 그들이 귀한 주축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잘 살고 있는, 잘 사는 건 얼마나 잘 살겠어요? 우리 한인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터 잡고 30년, 40년, 50년 사는데 잘 살겠습니까? 잘 사는 사람보다도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미국에 가서 만나보니까요. 직업도 중요한 직업, 고위 직업은 할 수 없어요. 그냥 세탁소하고 뭐 몸으로 해서 그런 일들, 그런 일 정도지 좀 중요하고 좋은 일들, 고급 일자리 없더라고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고국으로 돌아가서 고생할 거 뻔합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을 왜 고생하게 하려고, 왜 힘들게 하나님 그러실까요? 너희가 그것을 이겨내고 그 생각을 떨쳐내버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에 가면 내가 너희를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자손들을 저 바벨론에, 페르시아에 거기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더 많아요. 그들보다도 고국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너희에게 내가 곡식단을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축복의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장래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고 장래를 바라보고 거기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왜 거기서 나라를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루고 그러나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민족으로 우뚝 서게 됐다. 마치 영국에서 카톨릭에서 압제받고 있던 개신교들, 기독교가 그 압제를 피해서 청교도들이 어디에요? 신대륙 미국으로 갔죠. 얼마나 척박하고 인디언들 얼마나 그 속에 힘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속에서 큰 부를 이루고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는 미국이 됐죠. 유럽이 아무리 커도 다 합해도 미국의 게임이 안 됩니다. 미 대통령 한마디면 유럽의 전체 나라가 그냥 긴장하고 있는 정도 알잖아요, 우리가. 그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것은 미국 본토를 공격한 것보다도 더 세다. 그게 엄청나죠. 여러분, 하나님은 먼지와 잿더미 뿐인 이 땅에서도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의 수고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십니다. 결코 헛것으로 돌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현실 가운데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복잡하지만 답답하지만 우울한 마음이 있지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자, 목숨까지라도 바쳐서 헌신하는 자가 있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 눈물과 땀의 열매를 거두지 않게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거두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척박한 상황 속에서
기쁨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열매에 대한 소망과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씨를 뿌리면서 혹시 씨를 뿌렸는데 나지 않냐면 어떠냐 염려하면서 씨를 뿌리지 않으면 어떨까? 한 5년, 5, 6년 전에 이제 우리 편집사님 텃밭에서 한번 한 조그만 두둑을 만들어가지고 씨를 뿌린 적이 있어요. 그 씨는 이제 도라지 씨였어요. 너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고 이렇게 하면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뿌리냐면요, 그것을 흙을 섞어가지고 흙과 같이 이렇게 사사사사 뿌려요. 너무 깊이 해도 안 나고 또 너무 위에 덮지 않으면 날아가 버리고. 한 번도 경험이 없는데 이제 유튜브 이렇게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해가지고 했어요. 날까 말까. 나지 않아. 비가 오고 그래서 한 달 반 넘었는데 그 도라지 그가 이제 순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그 씨들이 돌아오는. 나중에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이제 중간중간 뽑느라고 고생입니다. 씨를 뿌리면서 씨가 나지 아니할까? 싹이 나지 아니할까? 그렇게 뿌린 농부는 없습니다. 또 농사를 지었는데 혹시 곡식이 중간에 자라다가 멈추면 어쩔까? 가뭄이 들면 어떠나? 수확하지 못할 것인데 기상이변이 와서 큰 비가 내리고 홍수가 져서 곡식이 떨어지면 어쩌지? 태풍이 불어서 농사를 망치면 어떻게 하나? 극심한 병충해 때문에 곡식을 거두지 못하면 어떨까? 혹시라도 내가 뿌린 씨앗은 물론이고 인건비 비롯해 엄청난 손해가 되면 어떡할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걱정들을 하면서 나중에 에이 차라리 그럴 바에야 농사를 짓지 말자. 씨를 뿌리는 걸 포기한다면 그 농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농부가 있다면 그 농부는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농부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부들은 그런 위험이, 그런 여러 가지 재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농부는 씨를 뿌리면서 그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염려할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씨앗을 내가 심고 내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악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 있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조건들이 있죠. 그 중에 또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누가 코로나가 그 전국에 3년 동안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악조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씨를 심고 가꾼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나중에 그에게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들이, 풍성한 열매들이 그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열심히 뿌려도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람이 낙심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잡히는 것이 없는. 나도 모르게 안 된다는 불신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싹이 나지 않고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둘 것이란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씨를 내가 뿌리는 것. 갈라디아 6장 9절 압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주어진 직장을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당장 생각 같은 오늘 때려치고 다른 데 더 좋은 데 가고 내가 이거 못하면 네가 안 하면 뭐 할까? 아니. 묵묵하게 내가 씨를 뿌리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앞으로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으로 나간, 기도하며 나간 것. 그래야 나중에 내게 하나님께 주신 열매를 내가 얻을 수 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절대로 거둘 수 없습니다. 젊은 시절에 내가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노년의 때 내가 거둘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마지막 추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는데 그때 네 줄 상이 별로 없다. 아니 아무개 집사람 이렇게 했는데 아니 저는 그보다 더한 것 같은데 아니다. 얼마나 실망하겠어. 두 번째는 인내하는 자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자, 6절 같이 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성경 중에 고난 중에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요. 시돈이라는 그런 지방에 사르밧이라는 그런 동네가 있었는데요. 그 동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60세가 넘은 할머니, 이번에 남편이 없는 과부입니다. 어린 아들과 둘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힘들고 어려운데 가뭄이 들었어요. 3년 반 동안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땅은 메마르고 먼지가 날리고 농사를 전혀 지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식량통, 밀가루통에 보니까 밀가루 한 주먹밖에 없습니다. 한 움큼밖에 없습니다. 기름병에 보니까 기름 몇 방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마지막 식사, 아들과 같이 마지막 식사를 준비합니다.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플까요? 그런데 그때 언제 왔는지 엘리야 선지자가 그 집에 옵니다. 그 과부에게 와서 떡 한 조각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과부는 이 선지자를 보면서 선지자님, 지금 우리 집에 먹을 떡이 하나도 없습니다. 떡이 없죠. 단지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몇 방울밖에 없습니다. 대답을 하고. 그래 이 엘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걸 가지고 작은 떡을 만들어서 내게 좀 가져오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하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다른 시험은 모르는데 마지막 떡 한 조각 만들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선지자의 말을 들은 이 여인은 참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자니 눈앞에 있는 떡을 포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 마음이 결심을 합니다. 그래, 우리 아들에게는 미안한 일이죠.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이 결심을 하고 주워온 나뭇가지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리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걸 먹을 때에 옆에서 있는 어린 아이들 그걸 보면서 그동안에 먹은 거 뭐 많이 먹도 못하고 언제 이 가뭄이 끝날지 몰라서 조금씩 아껴서 둘이 먹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그걸 먹으려고 했는데 자기를 주지 않고 선지자를 줍니다. 얼마나 그 어머니도 얼마나 힘들었고 이 아이는 속으로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먹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선지자가 이야기한 대로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계속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처럼 계속 바구니에서 물고기, 보리떡 나눠주면 나눠서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처럼 날마다 생겨나는 거예요.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져 계속의 기름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3년 반 동안 모든 가뭄이 끝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그 일이 벌어지는 거지. 할렐루야. 사르밧 과부가 선지자에게 떡을 드린 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마지막 먹고 죽을 생명과 같은 떡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겁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지금 반드시 먹어야만 하고 먹고 싶지만 그것을 먹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떡은 지금은 그의 눈앞에서 잠시 없어지는 것 같았지만 결코 그 떡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인내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믿음으로 내가 그걸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백 배, 수십 배, 수만 배로 우리를 받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씨를 심는 자는 하나도 헛되는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씨를 뿌린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실패 가운데 씨를 뿌린 자는 성공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십니다. 가난 가운데 씨를 뿌린 자에게는 물질의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거두게 해주십니다. 남에게 눌리고 무시받고 그런 가운데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들 앞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께 높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씨를 뿌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의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생명을 구원한 것입니다. 내 가족을 구원한 것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부모 형제를 구원한 것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우리 귀한 생명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기도의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의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영혼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로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오늘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둔다고 오늘 5절, 6절에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수고하고 애쓴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때에 우리의 입술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에는 찬양이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망. 내가 소망이 아니고 우리 가족이 소망이 아니고 내 가지고 있는 소망이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 가정을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일들, 내가 해야 될 일들, 믿음의 일들, 인내함으로 참고 꿋꿋하게 내게 주어진 곳에서 씨를 뿌리는 삶이 되어야 해요. 수고의 씨를 뿌리십시오.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될까 말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도 하늘에서 내려온 모든 비가 다 물에 흘러서 없어진 것 같지만 그 비가 내려서 다 곡식에 젖고 그 곡식이 자라고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도 흘러가고 없어진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내려서, 오늘 내게 내려서,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에게 내려서 반드시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꿋꿋이 씨를 뿌려서 그런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들, 여러분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